지난주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의 암흑의 시기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종교개혁의 시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나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실로에 하나님의 다시 나타났다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4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왜 3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면서 4장에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라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일까요? 과연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지금 의도하고 있는지, 아마 무언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에 비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멀어서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7장까지 이 사건이 연결됩니다. 첫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고 4,000명이 죽어나갑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서로 그 전략을 다시 수정하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과 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그들이 모여서 첫 번째 한 그들의 논의가 무엇이었냐면 3절에 나타납니다. 3절 보십시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들이 그 원인을 제대로 찾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데 이유가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좋은 질문 아닙니까? 분명히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찾으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면 일이 해결될 것 같다라는 좋은 질문들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전쟁의 전략 가운데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좋은 질문을 던졌으면 그들은 그 질문에 대한 좋은 답변을 찾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패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으면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패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다려야 하는데 이들이 질문하자마자 기다리지 않고 이들이 바로 자기들끼리 답변을 만들어내고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 중반부에 이들이 질문하자마자 이들의 답변이 나타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그들이 답변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 원인에 무언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들은 엎드려 기도하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더듬어 찾았을 것이에요. 분명히 오경을 뒤졌을 것이고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면서 무엇이 문제였는가 다시 한번 더 자신들을 살펴보았어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였다면 분명히 신명기 28장을 기억해냈을 것이고요. 신명기 28장 5절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적군 앞에서 너희를 패하게 하신다라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적군 앞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다시 우리를 돌이켜 봤어야 하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무언가 답을 찾아냈어요.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지.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로 구원하게 하자라는 것이 그들이 찾아낸 답변이었습니다. 가져왔는데요. 꽤 괜찮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가져오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충천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오늘 성경의 표현은 땅이 진동하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반대편에 있었던 그 블레셋 군사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환호성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전쟁에 승리한 것 같이 그들은 막 너무 좋아하고 환호성을 일어나는 장면이 연출이 되고요. 반대편 블레셋 진영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블레셋 백성들이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화로다, 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능력 있는 신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누가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그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소문은 들었거든요. 여호와라는 신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데 그 강력한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다스리는 신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광야를 통해서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또 가나안 땅 북쪽과 남쪽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을 가장 강력한 왕들을 다 쓰러뜨리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힘있는 전능한 신 여호와가 지금 그 전쟁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걸 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니다. 3만 명이나 죽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도 졌지만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패배가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제사장인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엄청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본 베냐민의 한 사람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고 실로를 향해서 달려가며 실로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 엄청난 모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자마자 그 성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부짖고 극한 슬픔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둘이가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것 때문에 놀라고 너무나 슬퍼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엘리의 처참한 그 인생의 마지막 말로를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날이 다가왔는데 갑작스러운 엄청난 비보들을 듣고 그가 갑자기 아파 엎드려 해산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홈리와 비나스의 아내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심정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남편, 시아버지와 그의 남편이 죽게 되는 이 놀라운 비극의 현장 가운데 그는 극히 비통해하고 슬퍼하며 죽어가게 됩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기뻐함도 전혀 있지 않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는 현상,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4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패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약하여서 블레셋을 지키는 다곤의 손에 지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질문이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질문이 이거였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로 패하게 하셨는가? 그 원인을 찾아가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패하게 하신 원인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승리의 방법을 자기들이 만들어가고 그 법궤가 오면 승리하겠다라는 그 생각들을 가지는 잘못된 답변을 하게 되고요. 그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봅시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고요. 그 에벤에셀로부터 가수도까지 가져갑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신 그 곁에 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 현상이냐면 그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 옆에 둔다는 얘기는 이 여호와가 다곤 신 앞에 철저하게 지고 복종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극적인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온 나라가 축제가 벌어졌죠. 애굽을 쓰러뜨렸던 그들이 알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신을 그들이 꺾고 다곤 신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다곤 신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 난리가 난 것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에게 엄청난 승리를 안겨준 다곤 신에게 영광과 찬송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만큼이나 블레셋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생각했던 다곤 신이 그들에게 패하였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코를 땅에 대고 엎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더 참 재밌게 표현한 것이 오늘 3장 마지막 부분에 이 성경 저자가 너무나 그 비참한 다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곤 신이 돌덩어리인데 넘어졌는데 얼마나 능력이 없었으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누가 일으켜줍니까? 사람들이 와서 돌을 끙끙거리면서 일으켜서 제자리에 놓는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능력 없는 그 신의 모습을 참으로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들이 보이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날도 그들이 혹이나 하여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 하고 둘째 날 들어가 보니 더 끔찍한 일이 벌어져죠. 다곤신이 또 땅에 코를 박고 엎드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목이 잘려나가고 두 팔이 잘려나가서 뒹굴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이 엄청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분명히 우리의 신이 승리하였고 여호와가 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패한 신이 승리의 신을 엎드려 굴복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들의 손을 잘라버려서 능력 없음을 하나님이 완전히 보여주시는 이런 일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스돗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엎드러져서 그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엄중한 일로 말미암아서 벌벌벌 떠는 장면이 5장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보내버립니다. 가드라는 도시로 보냈는데 가드라는 도시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가드에 하나님의 또 재앙을 내리시니 가드가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으로 인해서 온 가드 성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소문이 다 퍼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지 못하겠다. 다른 성으로 보내라. 이 다른 성으로 가는데 에그론으로 보내게 하자. 그래서 에그론으로 가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절대 못 들어온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우리 성에 들어올 수 없다. 우리 성에 들어와서 우리 성에 그 큰 재앙을 또다시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라고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블레셋에 있는 모든 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의 땅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이렇게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들고 다닐 수 있는 궤짝 안에 있는 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다곤신 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참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참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곤은 우상이고 돌로 만든 것이고 그의 두 팔은 하나님의 앞에 잘려질 정도로 아무 능력이 없는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3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놀라운 종교개혁의 복음의 시대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시작된 복된 이 시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실로에게 나타나셨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으셔서 이렇게 패하게 하셨다라는 올바른 질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열고 그들에게 패배를 안기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오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붙들고 지금 이 사건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는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경 가운데, 토라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 나와의 언약 가운데 있는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거룩한 백성, 내 보배로운 백성, 내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승리거든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그들의 승리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들의 승리라고 그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 어두워진, 엘리의 눈과 같이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열어 지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해서 이 사건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승리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니는 곳에는 다 승리하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승리할 줄 알았다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요단강을 들어서니 요단강이 물러가게 되고요. 여리고를 돌게 되니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의 진영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두 그룹 사이에 오늘 4장 4절 말씀에 보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그 보좌예요. 하나님 의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앉아있는 의자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그 의자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와서 앉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처음 조상들에게 알려주신 이 언약궤는 철저한 믿음과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너희가 발을 담그고 지나가라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발을 담그는 순간 강이 물러갔다고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강력한 성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잖아요. 그랬더니 무너지는 것이에요. 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 의자 쳐다보는 게 아니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 쳐다보시는 거죠.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승리하였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만 오면 그들은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단지 그들이 쳐다보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의 승리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 승리해야 되는데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들이 지금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안 기울이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체면 다국이시고 하나님이 패하시고 다곤신 옆에 구석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뭐라고 말할까요? 수치와 모욕을 다 경험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알려주시고자 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의 어두워진 눈과 같이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으니 이제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이 깨달아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7장에 가면
미스바에서 대각성과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실상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보다는 그들은 승리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과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승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와 그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실패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삶이 지나가면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실패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합니까? 질문은 정확하게 잘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정확하게 좋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고 내게 일어나게 하셨는데 이유가 뭐지? 라는 질문을 잘 했어요. 잘 했는데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그들은 마음이 급하여서 지금 당장 그들이 원하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자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여기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지. 하나님을 조정하고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와 실패, 승리와 패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축복과 저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승리와 패배, 이런 어떤 그 공식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토라에 나오는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 말은 하나님의 말 잘 듣는가, 잘 듣지 않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뭔가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내게 깨끗게 하셨다 말씀하시니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은 이 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축복받는 길이었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의자를,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음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지시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종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종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자를 내 마음대로 옮겨다가 하나님 여기 앉으세요, 하나님 저기 앉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그분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곳이 복된 자리지, 내가 하나님의 의자를 마음대로 옮겨놓는다고, 그곳에 옮겨놓은 대로 하나님이 앉아있는다고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한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눈앞에 보여지고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냥 좌절할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슬퍼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실로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저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 안 계신다고 다 그냥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손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손으로 달을 가리켜서 달 보라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달을 안 쳐다보고 내 손가락을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잘못된 일들을 범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인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쳐다보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해 보이는 여러분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쏟아붓는 하나님이 여기에 앉으소서라고 열심을 다해서 무언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언약궤를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빼앗으십니다.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명예를 실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야, 쟤는 예수 믿는다면서 하는 일마다 왜 저래? 라는 그런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도 수치를 당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시옵소서, 말씀 주셔서 내게 알게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는 게 이 문제 해결하는 게 그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목적이세요. 모든 환경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서부터 복의 길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통해서 그 뒤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 광주리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쳐다보고 있어요? 광주리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많이 쌓여지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것은 뒷전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기뻐해야지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기뻐해야지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에 기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원하는 승리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얻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것이 내게 뭔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실로에 나타나 계셨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예배 자리에 와서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게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은 거짓 사실이에요.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굴곡과 두려움과 절망스러운 일들은 내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런 모든 홍수와 그런 것들이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붙드시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향해서 내 귀를 여는 것, 그래서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내게 허락하신 큰 분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눈이 어두워져서 엘리야와 같이 못 보는 상황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 다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내 생각을 뒤집어 엎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 그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찾아왔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 거 맞는가라는 것을 다시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내가 지금까지 옳다라고 생각해왔던, 내가 뭔가 기대하고 판단했던 내 어떤 가치들은 잘못될 수 있으니 하나님 나를 살피시옵소서, 나로 계속해서 주를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처음 받았던 은혜가, 여러분 다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은혜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그런 방식으로 주셨다고 내가 그 은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지금도 한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방법에 있지 않아요. 순서는 항상 하나님이 내게 지금 현재 뭘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는 데 있습니다. 그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볼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복된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손발 다 잘려버린 다곤, 그런 우상을 주님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능력으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열어 따라가시는 주의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